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어린이도 함께 드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드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또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거절당할 때가 많지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교회에서도 내 존재가 뭔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소외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은 무관심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내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나 또는 형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 그 상처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게 내가 이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다 때려치우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여기를 떠나고 싶다.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이 때로는 화병이 되기도 하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기도 하는 무서운 결과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거절당하는 것을 봅니다. 철저히 무시를 당하죠. 그것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나를 받아줄 줄 알고 나를 보호해 줄 줄 알고 나를 뭔가 인정해 줄 줄 알았던 예수님에게서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라는 말은 수리아 지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게는 페니키아, 그래서 성경에는 버니게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수리아 지방의 그 버니게, 페니키아 사람을 수로보니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난 곳은 이방 지역이었고 또 그 여자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과 만났을 때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그럴 정도니
아예 유대 족속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을 떠나서 이방 사람에게는 더 큰 냉대와 조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지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더러운 곳, 음침한 곳, 그런 곳에 가서 혼자 자신들의 몸을 학대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상하게 하죠. 수치를 모르게도 합니다. 수치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부끄러움을 모른 채 행동하기도 하죠. 결국은 병들어서 죽게 되고 마는 끔찍한 그런 것에 걸린 여자를, 딸을 두고 이 딸을 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떠죠? 오늘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7장에 보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말씀만 쓰여져 있지만 사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막 여자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듣는 척 많은 척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자가 시끄럽게 막 떠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떠드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 여자를 나가게 해주시든지 떠나가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좀 하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사람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 여러분 승질 나오죠? 승질이 확 올라옵니다. 누군가가 다 뭔가 좀 찾아갔는데 개 나오면 승질이 확 속에서 솟아납니까? 안 솟아납니까? 솟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일부러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일부러 소외된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린아이 하나를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낯섭니다.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너 개야. 넌 자격도 안 돼. 넌 가치가 없어. 넌 나에게 그런 그런 존재가 안 돼. 라는 얘기입니다. 넌 조건이 안 맞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죠? 유대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냉대하는, 특별히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사람 숫자가 200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200명은 전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렇죠. 오직 남자의 숫자만 그것도 성인 남자의 숫자만 치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유대인 중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래서 내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 유대인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여자는요, 꺾이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참아냅니다.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한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여자가 이겨낸 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개라고 표현한 것은, 너는 자녀가 아니야 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즉, 세상에 여러분들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직업이, 나의 학력이, 나의 가진 재산이, 우리가 가진 출신들이, 내 성격이, 내가 가진 직업이, 이 여자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거절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자라고, 때로는 과부라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때로는 내가 배운 학력이 가방끈이 짧다고, 때로는 부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내가 세상 앞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지요. 유대인들은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히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거절당할 때,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절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에게 큰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선, 여러 가지 편견, 여러 가지 무시하는 말들, 여러 가지 자신을 흘겨보는 그런 눈빛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여자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대접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녀에겐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주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주님은 나를 결코 내치지 않는다라는, 주님은 나를 거절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그녀에게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말을 오늘 이상하게 하셨어. 박 목사님이 세라한테는 과자를 줬는데 예빈이한테는 오늘 나한테 사탕 하나도 안 줬어. 세라는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밖에 나가서 인사할 때 김 집사는 손을 꽉 잡더니 내 손은 그냥 대충 잡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편견과 편협한 시간 속에서, 편협한 시선 속에서 너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녀는 바로 그 큰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합니다. 추신수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6살 때 추신수 선수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추신수 선수의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식구는 4명의 식구였습니다.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고, 근데 야구 선수가 팔꿈치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막상 건너갔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고생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랑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여기서 하고 싶은 거 해. 할렐루야. 당신 여기서 하고 싶은 거 해. 당신이 처음 가졌던 꿈을 펼쳐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여기 꿈 이루려고 온 거잖아.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한국 갈게. 당신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아내는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였고 시력도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꿈을 의지하고 남편의 꿈을 지지하고 남편을 후원해 주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되었죠. 7년 동안 연봉이 1370억,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주급으로 일주일에 받는 돈이 3억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여자분들의 얼굴이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도 그런 남편이 있다면 나도 내가 내 몸을 불살려서 후원해 줄 거야. 아마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런 추신수 같은 마누라 같은 그런 여자가 있었으면 나도 추신수 선수처럼 했을 거야.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내조했으면 얘기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추신수처럼 돈을 벌면 내가 부서지도록 내조하지. 이렇게 서로 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추신수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다 왔어. 당신 고생한 거 보상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상 받으려고 고생해? 당신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방 한 칸에서 생활해야만 했을 때 그녀는, 그 아내는 남편이 잠에서 깨지 않게 2시간마다 젖달라고 우는 아기를 밖에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고 혼자 가서 출산하고 남편을 위해서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까지 따주고, 와, 이런 마누라 있으면 저도 큰 교회 목사 될 것 같네요. 근데요, 김종원 작가라는 사람이 이 추신수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내조의 여왕이 아니다. 그녀는 믿음의 여왕이다라고 썼습니다.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믿음의 여왕이다. 즉,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녀가 남편을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믿고 믿어주었기 때문에 추신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라. 내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고 싶다면 방법은 믿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믿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한다면 믿어라. 사랑한다면 믿어라. 당신의 믿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믿어라. 당신이 믿은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할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추신수의 아내가 징징대는 스타일이었다면 추신수가 텍사스 레인저에 입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네. 징징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서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가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일 때 믿어주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자녀를 성장시키고 가족들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거절당하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시로 낙심하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관계들은 수없이 우리를 무시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옵시다. 큰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눈에 보이기에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미 오케이 사인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하셨어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하셨어요. 믿음이 모욕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라는 말을 써도 그 모욕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어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욕을 이기고 수치를 이기고 소망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난을 이기게 하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사이에서도 믿음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면, 주님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온갖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단단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수없이 거친 언사를 쏟아내셨지만 이 여자는 단단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좀 단단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소문과 부정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노골적인 모욕에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믿음, 깊은 상처가 될 것 같은 그 인생의 장난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결국 주님께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단단한 믿음이 세상의 수치와 모욕과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자식한테 쏟아부었는데 내 자식이 서울대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이 의사 못 되면 어떻게 하지? 내 남편이 추신수처럼 돈 못 벌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목회자가 성도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멘들 안 믿어 보이나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서로 믿어야 돼요.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도 저러고 헌신도 안 하고 아이고 왜 저럴까 싶은 사람에게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믿고 지켜보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믿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성적표가 얼마를 받아오든, 월급 봉투가 얼마이든, 때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를 믿어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심호반번하고 꿀꺽 침을 삼키고, 주님,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주일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침 한번 꿀꺽 삼키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일을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소리가 어떤 눈빛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어주고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